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적 교훈이라는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창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처참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는요, 1991년도에 그 고르바초프 그 러시아 수상이 이제 소련이 그때 망한 거죠. 그러면서 1991년도에 그 러시아로부터 독립된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세계에서 땅의 면적이 제일 넓은 나라는 러시아인 거죠. 러시아의 남서쪽으로 위치한 그곳에 우크라이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1991년도에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크라이나가 공산주의를 표방했었는데 91년 이후로 이제 민주주의 체제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에 의해서 그들은 대통령도 선출을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그 면적이 대한민국 크기의 정확하게 6배 크기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우리나라보다 약 1,000만 명이 적어요. 우리나라가 5천 몇백이라면 우크라이나는 4천 몇백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가 주목할 것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고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이 이 핵을 폐기하고 이 핵 개발을 못하도록 한참 할 때, 그때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이 핵무기를 모두 다 러시아에 다 넘겨줘 버렸어요. 다 넘겨줬습니다. 그러니 힘이 없어졌죠. 그러자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나라예요? 아주 나쁜 나라인 거죠. 싹수 없는 거지. 약속을 해놓고 침략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다른 나라 눈치 보고 다른 나라 믿을 게 못 돼요. 우리 이 자국의 안전은 이 자국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침략을 했는데,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왜 침략한 것일까요? 이것은 러시아의 그 서부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가,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러시아가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니까 핵도 넘겨주고 했지만, 그럴지라도 불안한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체제로 전향을 했거든요.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로부터의 안보를 확립할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핵은 포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로부터의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북대서양 이 조약기구였던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입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토가 뭐냐면 1949년도에 이 동유럽권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창설된 이 국방조직, 이것이 바로 나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토의 이 역할이 뭐냐? 소련을 견제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맹주였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나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토에 이 함께 연합된 나라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지금 나왔지만 스페인, 덴마크 이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 동유럽 이쪽 이 유럽권 나라가 전부 다 이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이 공산주의 맹주였던 소련을 대항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이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가 참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에 가입하게 될 경우에 이 우크라이나에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미국이나 유럽의 부대가 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그 부대가 주둔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미국이나 유럽의 이 선진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크라이나와 긴 구간을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이죠. 이 모스크바가 어디에 있느냐?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인 거죠. 또 같은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요,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세력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이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국경을 맞대고 길게 가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가 이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 러시아를 다 막아주고 있는 그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자주 국방으로 인해서 이 독립이 돼서 나가다 보면 이 러시아는 이 유럽권의 그 국경을 전부 다 러시아가 방비해야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러시아에게는 발생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손실이고 위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완전 떨어져 나가는 걸 인정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로부터 분리되려는 이런 조짐이 있을 수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에는 이 천연가스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이 천연가스를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 천연가스가 이 우크라이나의 땅속 밑으로 지하관으로 인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땅 밑으로 이 천연가스 배관이 이 두 개가 지나가고 있어요. 두 곳에서.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독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러시아는 이 천연가스 배기관의 사용료를 우크라이나에 계속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우크라이나는 이 땅이 곡창지대입니다. 땅이 비옥해서 무엇을 뿌리고 재배를 해도요, 이 곡식이 잘 되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이 푸틴으로서는 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에 비하여 이 싸울 만한 무기가 현저하게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병력 수도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비행기도 10분의 1, 탱크 전차도 10분의 1, 뭐든지 10분의 1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는 막강한 이 국방비를 통해서 군사무기를 개발한 데 비해서 우크라이나는 5, 60년 전에 쓰던 이 재래식 무기, 러시아에서 이 독립할 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치해 놨던 그런 무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국가 존립은 우크라이나는 이 국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가 위험에 빠지게 된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러시아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핵무기를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우크라이나는 국가안보에 너무나도 태만했어요. 방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맞서 싸우고 영적으로 마귀 권세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정말로 우리 믿음의 이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 믿음의 문제를 함께 접목해 보고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해요. 이대로가 좋다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너희들 나라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위험하게 핵무기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에게 넘겨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괜찮다, 이대로 좋다, 무슨 성경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라.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말합니다. 이곳이 좋다, 이대로 좋다, 이대로 누리고 행복하게 살자.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예, 마치 성경에서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에게 나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와가 한순간에 그 말에 혹 하고 넘어가서 그 보기도 싫고 끔찍했던 선악과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류에게 죄가 온 것처럼 정말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탄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와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안 살아도 돼. 지금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대로 우리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면 되는 거야. 우리 한 세상 살면 되는 거야. 죽어봤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이성과 철학이다. 그러면서 인본주의 지식을 자꾸만 부추기는 것입니다. 성공이 뭐냐?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 명문대학에 넣어가지고 자식들 출세하고 대기업 들어가고 돈 많이 벌면 이걸로 인생 성공하는 거로, 이거로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말에 넘어갔어요. 아간도 이 말에 넘어가서 한 방에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은 이대로 좋사오니 이대로 살자고 말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22살 먹은 여자 농구 선수가 이 충청도에 있는 여자 농구 선수가 뇌출혈로 죽었어요. 그렇게 건강한 농구 선수가. 사람 죽는 거 언제 어떻게 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2살 먹은 그 건강한 농구 선수가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세상의 화려하고 넓은 길은 마치 마약과 같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 넓은 길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계속 깊이 끌고 들어가고 거기에 빠지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해질 때에 성도는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힘, 그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가 지금 잘 싸우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크라이나는 절대적인 열세인 거예요. 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현재까지 잘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에는 많은 변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이 전쟁이 될지 몰라요. 자,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이 발견되고 있는 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함께 깨달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이 준비되고 훈련된 자만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되고 훈련된 자들만이 악한 마귀 세력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의 이 한 섬을 지키는 이 수비대 13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 러시아 큰 군함이 와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항복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수비대 이 군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꺼져라 이 러시아 놈들아.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꺼져라 러시아 놈들아. 그러자 러시아 군함에서 그냥 포를 빵 쏴가지고요, 그 수비대 이 군인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요, 생중계가 다 되는 시대 아닙니까? 이것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뒤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 사람까지 추구 조국을 위해서 우리 싸우다 죽자. 그러면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우크라이나에 이 알렉산드라 옥산체크 이 공군 대령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라 옥산체크 이 공군 대령이 있는데, 이 사람은 비행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이 노련한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먹어서 전역한 지 4년이 되었고요, 나이가 환갑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위급한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자원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몰고 나가가지고요, 이 러시아 공군기들을 혼자 파괴해가지고요, 이 우크라이나 이 영토에서 러시아 이 공군기들이 후퇴할 수 있도록 이 작전을 훌륭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진에서 볼 때 이 옥산체코 대령님 오는 이 비행기가 절대적으로 저것을 격추해야만 되는 거예요. 저 비행기가 너무나도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러시아 진영에서 한 번에 수십 발의 이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그 비행기다 쏘다 보니까 미사일을 피하지 못하고 공중에서 폭파하고, 이 옥산체코 대령은 그 자리에서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국가에서는요, 이 옥산체코 대령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정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막 전의를 다르시고 또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힘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국민들이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 싸우고자 하는 서로가 막 스스로 자원해서 싸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옥산체코 대통령이 이 철저한 군인 정신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이 전장에 나가서 러시아 전투기를 맞서서 싸웠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0시간이 넘는 이 비행 훈련을 통해서 그가 평소에 꾸준히 연습했고 갈고 닦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국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원해서 자기가 전장에 나가서 비행기를 몰고 싸울 수는 없어요. 2000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연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나는 훈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으로서, 이 조종사로서 그 사람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소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옥산체코 대령이 이 2000시간이 넘는 이 비행 훈련을 통해서 자원해서 전장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귀 사탄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말씀에 있고 기도에 있고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면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마귀와의 그 한판 승부를 우리는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두렵지 않아요. 훈련되고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싸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장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그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옥산 체코 대령이요, 이 자신의 생명보다 나라를 더 사랑했어요. 나라를 사랑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전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광을 더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영광, 천국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게 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언제나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기뻐하셨고요,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총이 되었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요셉아, 이리 와서 방 닦거라. 그러면 예 하고 가서 방 닦고, 청소해라 하면 청소하고. 요셉은 언제나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일약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었던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리 오너라 그러면 그 바로왕을 제외한 모든 애굽의 대신들까지도 예 하고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 한방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만 하면 우리 인생 한방 한순간에 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난스러운 이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 죽었으면 좋겠네, 정말 나는 저질이네, 나는 저주받았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 말할 때 내 인생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 암인가 봐, 어떻게 나 죽을라나 봐,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치료될 수 있다,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내 인생은 미래가 아름답다, 이런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 속에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못하고 방심하면 스스로 무너지고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하지 못하면 스스로 무너지고 자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최신식 전투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최신식 장비를 동원했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의 생각에는요, 사나흘이면 이 전투가 끝날 것으로 생각했어요. 사나흘 안에 우크라이나를 완전 점령하고 우크라이나는 항복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탄약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그냥 적당히 준비했어요.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떨어졌지요, 기름이 떨어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막 길에다 버립니다. 그리고 도주하고 우크라이나에 투항을 하는 거예요. 이 러시아가 이 전시 상황을 너무나도 이 가볍게 보는 안일함 때문에
이런 비극을 그들은 맞이하고 또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이 최신 무기들이 고스란히 이 우크라이나 이 국가에 막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전차나 장갑차라든지 탱크,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것이 그대로 장착된 채에 기름이 없다 보니까 막 이 길거리에 이런 것들이 질비하게 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길거리에서 그냥 뭐 죽듯이, 휴지 줍듯이 막 우크라이나에서는 막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그냥 마음 놓고 때려 부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는요, 이 러시아로부터 1991년도에 분리될 때에 이미 우크라이나에 설치되어 있던 약 50년, 60년 전에 그때 우크라이나에 설치되어 있던 이 재래식 장비밖에는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장비들이 다 쓰는 바람에 얼떨결에 그 현대 장비의 현대화를 지금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가 얼떨결에 그냥 현대식 장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는 이 장비들을 가지고요, 이 전선에 투입해서 이제 오히려 이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러시아는 이 싸울 전의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막 이 군인들은 탈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항복합니다. 이 사면초가에 빠진 이 러시아는 국제사회로부터 막 고립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러시아의 이 미흡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게으르고 방심할 경우에는 세상에 패배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방심해버리면 이 러시아의 최신식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같이 내가 예수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예수는 아무 효험도 없고 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이기지만 내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예수 이름이 내게 어떤 것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큰 무기 막 미사일 같은 걸 장착하고 왔을지라도 기름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그 무기가 무용지물 되는 것처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가 없는, 내가 예수 없는 빈 껍데기라는 것은 귀신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앞에 내가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되고 당하게 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탄에게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마귀 사탄은 호시탐탐 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까? 이렇게 이 마귀 사탄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되 대충 가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 흘리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 입장에서 그래요. 이 힘없이 무너질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가 막강하게 견디면서 지금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고국을 지키겠다고 우크라이나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성들도 총을 들고 있어요. 미스 우크라이나 그 미인이 총을 들고 전장에 나갔어요. 결혼한 신부가요,
총을 들고 나왔어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악기를 버리고 그 손에 총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싸우자 이렇게 자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그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하려고 할 때 인간 방패가 돼가지고요, 그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이에 감명받은 이 서방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데서요 막 우크라이나에 비행기를 지원해요. 전차를 지원하고 미사일 탄약 등을 막 지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의료라든지 석유라든지 약품 이런 것을 막 공급해 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방송들마다 다 보십시오. 러시아는 나쁜 놈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를 막 응원해요. 우리나라는요 러시아에 이 많은 이 경제적인 이 관계가 얽혀 있는 나라예요. 현대 기아 자동차가 러시아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많은 자동차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파는 값만 해도 1년에 3, 4조 원이 됩니다. 엄청난 돈인 거죠. 이 반도체 같은 것도 러시아에 막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관계를 소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에 밑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를 우리 대한민국이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전쟁이 종식되고 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러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전의를 상실하고 그 전쟁을 총지휘하던 푸틴이 막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는 싸워서 얻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평화는 싸울 때 지켜지는 거예요. 마귀는 싸워서 물리치는 것이지 마귀와 협상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쳐요? 마귀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래서 마귀가 물러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야, 이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쳐야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고 멸망할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싸우지 않고서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방력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비유 잘 맞춘다고 해서 북한이 지켜줍니까? 아닌 거예요. 문재인은 나가가지고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북한을 잘 대접해주고 그들의 기분을 풀어야만이 그들이 전쟁에서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그러니 북한을 지원하자. 유럽, 독일 같은 데 가서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독일 수상이 뭐라고 한지 알아? 저거 또라이 아니야? 그랬대요.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김정인을 도와주라고 그런 얘기를 해. 완전 왕따 당하고 다니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랬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켜줄게, 침략하지 않을게, 안전 보장할 수 있어. 그래서 핵 받쳤더니 침략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나 북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그래서 필요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미국 군인이 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미국이 다 우리나라에서 나가려고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한미 우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가서 도와주고,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와서 도와달라.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미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국이 어떻게 가서 도와줘요? 국민 소득이 60불밖에 안 되는 한국 나라가 세계 93개국이 세계에서 93개국이었는데 93개국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그 한국이 미국 전쟁 나면 가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그런데도 미국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도와줄 거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미국과 한미 방위 조약을 맺었다니까요. 미국이 그동안 맺은 수천 가지의 이 조약 중에서 가장 미국에게 불리했던 조약이 6.25 때 맺었던 그 조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와서 지켜줬어요.
이승만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미국 군인들을 이 북한 앞에 휴전선에다 다 배치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못 넘어온 거예요. 휴전선을 땡꼬로 밀고 넘어오려면 미군을 죽여야 되거든요. 미국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은 자동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북한을 박살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켜진 거예요. 지금도 한미 동맹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열세에 있으면서 러시아와 싸우자 주변 국가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러고 도와줘요. 비행기, 전차, 탄약 등 막대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대한민국도 6.25 전쟁 때 UN 16국에서 그 나라의 병력을 투입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5개 나라에서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1개 나라가 도와준 걸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33개 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비밀 문서를 해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6.25 때 한국을 도와준 나라가 67개국이더랍니다. 예, 6.25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어요.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단일국과 한 템이 되어서 한국을 도와주는, 예, 단일연합군으로 참전한 세계 기록이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6.25 전쟁이. 세계 여러 나라가 단일팀이 되어서 한 나라를 도와준 나라, 도와주었던 이 전쟁. 이것은 6.25라는 것이죠. 예, 이건 6.25라는 얘기요. 예, 이 당시에 이 세계에서 이 독립국가가 93개 나라에 불과했답니다. 지금은 200개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50년도에 세계에 독립된 나라는 93개국에 불과했대요. 93개국 중에 67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도와줬어요. 93개 나라 중에 공산주의도 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나라에서 67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도와줬어요. 72%가 한국을 도와준 것입니다. 세계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기독교 입국론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이념, 기독교 사상으로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그때 살아난 거예요. 또 이 국민들의 노력을 이렇게 말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성이 보여주었던 항전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6.25 때 속수무책으로 한국이 막 부서지고 깨질 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북한군과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북한은 사회주의입니다. 사유재산이 없어요. 단체 노동하고 국가에서 배급해 주는 걸로 먹고 살아요.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기 사유재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싸우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서 싸울 때 세계에 감동을 줬고요.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워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피 흘리기까지 내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과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워서 믿음과 예배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이 아깝고 직장 생활을 못하고 내 할 일을 못한다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제해놓은 것 같고 이렇게 지쳤을지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세상의 문제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믿음으로 싸울 때 내 생명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네 번째는요, 지도자의 영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이 젤렌스키예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인데 미국으로부터 피하라 이렇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로 피하라. 그런데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피난하기 위한 승용차가 아니라 싸우기 위한 탄약이다. 탄약을 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똘똘 뭉쳤어요. 그리고 지하 벙커에서 이 군인들과 함께 대통령이 막 싸우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실시간 생생하게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영웅심을 일깨우고 있어요. 전 세계가 감동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일본어로 피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국민과 함께 죽고 결코 주국을 떠나지 않겠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힘으로 국민들이 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리더십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의 어느 부분을 치고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한 중심이었던 여리고성을 집중 공략해서 남북을 반으로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세력을 분단시켜서 이 가나안의 힘을 약화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군대의 그 70%의 힘을 가지고 앞으로 가면서 남쪽으로 밀고 나갔고, 30%를 가지고 뒤에서 공격해 올 수 있는 그 가나안의 적들을 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통일하고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빛나는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약 13년간 쫓겨다녔어요. 숱하게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다윗 곁에는 언제나 600명가량의 부하들이 따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다윗을 따랐어요. 죽으나 사나 운명을 같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인격, 훈훈한 그 사랑, 정, 섬김, 이런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어느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그 영적 지도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영적 리더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영적 리더자다 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 모두가 영적 지도자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과 영성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인격과 영성이 있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충성해야 돼요. 말씀 중심적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리더자로서 그는 인정받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이 홍성철 육군 소장이 있었습니다. 장군 별 2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군 장성들을 모아놓고 술을 따라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박정희 대통령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홍성철 장군이 카카, 저에게는 콜라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마셔 이 사람아. 그래도 카카, 죄송합니다, 콜라를 주십시오. 그래서 왜, 못 마시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저는 교회에서 집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과 목사님에게 이제 다시는 술 안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콜라를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는 술잔을 끝까지 거부를 했어요. 그러자 박정희가 화가 나서 술잔을 집어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홍성철 꽉 막힌 놈, 답답한 놈,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진급이고 뭐고 끝났다. 해고 아니면 다행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술자리가 파했어요.
그런데 그날 자고 나서 새벽에 청와대로부터 홍성철 장군에게 전화가 왔어요.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청와대로 들어갔더니 청와대 정문 앞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바중을 나와가지고 홍성철 장군을 꼭 끌어안으면서 너는 진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진짜다. 많은 장로들도 내가 주는 술잔을 아무도 거절하지 못했는데 너는 진짜다. 너 같은 믿음은 내가 처음 본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너는 1계급 특진, 그러면서 별 2개에서 별 3개로 그냥 특급 승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리더자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리더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리더자의 자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교육하기에,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세상에 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2022년도에 성경 1독씩 최소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1독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예, 꼭 1독씩 해야 돼요. 성경만 보면 안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현실은 마치 포탄이 날아다니는 이 우크라이나의 한 폭탄과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의 이것저것이 막 파괴되고 부서져 내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깊은 상처뿐이요, 아픔뿐이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 말한다고 해서 될 일도 없어요. 말해봐야 부끄럽고 창피하기만 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이와 같은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진뱅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할 때 이 선천성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말로 힘차게 일어나 걷고 뛰며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